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절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가득 차고 풍성해지고 또 더 분명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거리를 힘있게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피난처 되심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실 이래야 되죠. 우리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한다거나 이래서는 사실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러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학을 하고 자책을 느끼고 이러면 오히려 영생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문자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만 본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보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안 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당연히 영생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 이제 특징은 제대로 못 보죠. 봐야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각을 상실했다.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상실한 게 이게 죄라는 것이고, 근데 구원은 뭐냐면 이런 상실된 시각이 정상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각을 말하죠. 시각.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2.0, 3.0이 된다라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라면 시력이 아무리 좋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만 명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시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면 그 누구에 못지않게 우리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눈이 성하다는 게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각을 말을 하는 거죠. 자기만 보는 사람 예수님은 안 보죠. 죄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을 선교사의 어떤 원형이다, 헌신자다, 교회 개척자다, 사명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바울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가장 올바른 구원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올바른 구원관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가장 백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올바른 구원관 속에서 시각의 정상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없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오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안 본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가능성,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당연히 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게 되고 그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생각지 않게 투병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언도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붙잡은 거는 딱 이 말씀 붙잡기로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은과금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앉은 뱅이 고치는 그 치유의 기사가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문 목사가 사모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안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형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거죠.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걸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은과금이 없어요. 이게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죠. 자꾸 은과금을 내가 찾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면 결국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안수기도 하고 하루에 4번씩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정말 은과금이 없고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대세울 병원을 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아쉬움을 가지려면 아쉬움을 가질 수 있지만 일단 교회가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냥 안 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연결시켜주시는 가장 첫 번째 것들, 그거 붙잡기로 했는데 이 병원이 그렇게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 안 바라보고 어찌됐든지 간에 누구의 손에 이게 수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붙잡는 것은 오직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과 권세를 나는 믿는다, 붙잡는다. 자기 생명을 우리가 미워할 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당연히 영생이 보존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안 보고 내가 죄인됨을 그걸 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권세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